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물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십자가를 장식물로 몸에 부착하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서는 십자가는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십자가는 죄수들에게 지워지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몹시 예수님 시대에는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 시대의 메시아로서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이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주변에 어떠한 위험한 일이나 적대적인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밝히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굳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읍소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뜻에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 하는 것 잘 알고 계시건만 그래도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적인 성취의 길, 세상의 길을 가도록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막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 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은혜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잣대로 익숙해져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메시아의 사명을 실현하는 것, 그 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메시아의 사명을 성취할 수 없도록 지금 베드로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애 주는 길이었고,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잘해 드리는 것이었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호하고 잘 보필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메시아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실현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하려면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에 숨겨진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십자가의 신비는 옛 것과의 단절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옛 것과는 단절이고 새 것과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십자가가 십자가 자체로 끝난다면 십자가는 실패와 좌절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공적이고 인간의 선행이고 인간의 도덕성이고 인간의 성취는 다 무력화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삶이 다시 시작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다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생이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삶에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깊은 절망, 깊은 좌절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희망이 없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 그들을 새 삶으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들을 더 정죄하였고 그들의 삶을 더 무겁게 하였고 그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패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새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의로우신 분, 용서하시는 분, 해방하시는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 바로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는 인간의 공적이고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의로움은 다 무효화가 되어집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쳐야만 됩니다. 자기를 비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뜻을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하늘의 복으로 부활의 축복과 은혜로 새로운 구원과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십자가의 신비는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연결고리가 함께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관계 설정을 해주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십자가에서 맺어진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무효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면 그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이 되어집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허물이 있어 실족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범하여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꾸중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맺어진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더 멋있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편에서 맺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물거품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관계를 맺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한들 부모는 그 자식을 끝까지 그 자식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관계 맺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거나 어떤 다른 힘에 의해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있으므로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마음껏 자기 자신을 펼쳐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삶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자신의 삶의 성취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하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성취의 욕구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취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죄책감이 있고 삶의 공포가 있고 이룬 것에 대한 무의미함을 떨쳐버릴 수도 없습니다. 늘 내가 무엇인가 잡았는가 했는데 잡은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 이뤘다라고 생각했는데 따져보면 이룬 것도 없고,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시간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인간의 성취의 욕구로 이루어진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더 절망과 회의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십자가 그늘 밑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그는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성취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제까지 그의 모든 성취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새로운 삶을 받아들입니다. 다 수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을, 이전에 내가 이룬 것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새로운 것을 알고 나니 이전에 내가 성취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삶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해오는 일마다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공부도 실패, 사업도 실패, 결혼도 실패,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런 저력도 없고 시작할 곳도 없고 새로운 힘도 없고, 우리 말로 이렇게 하면은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십자가 그늘에 서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 들었습니다. 들어선 그 길에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새롭게 시작해 나갑니다. 이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성취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 모두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어디에서 그 삶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새로운 삶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공해서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이나 실패해서 깊은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새로운 삶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돈독하게 맺으시고 우리를 마음껏 자유인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다가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새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들은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로 인도되어진 삶은 시온의 대로로 가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굳게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날로 크고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굳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은 좀 그렇죠. 그런데 나도 꼭 붙들고 있어요. 나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지겠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만들어주고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디는 길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짐으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생겨납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들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게 한다? 좀 그렇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철저히 지고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에 함께하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온전하게 잘 져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순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순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했어요. 기독교 시작되어지는 그 초대교회, 그 최초 그 시대의 사람들 보면은 순교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신앙생활의 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독신으로, 수도사가 되는 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는 것은 신앙의 최고의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들이 참으로 많이 생겨났어요. 결혼하지 아니하고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는 수도원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어요. 그 수도원들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요. 당시 수도원에 들어가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수도사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것일까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자기 부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를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자기 부인은 현실의 생을 포기하는 것, 금욕 생활을 하는 것, 현실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현실의 삶을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 현실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현실을 도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몰라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현실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여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며 병원을 찾아왔어요. 의사가 이 여인과 마주 대하고 상담을 시작하는데 이 여인의 오른손이 주먹 쥐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의사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을 펴보라고. 이 여인은 이 손을 절대로 피지 않습니다. 의사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 여인의 손을 피려고 했지만서도 안 펴요. 더 많은 노력하고 더 많이 기다리면서 여인의 손을 피게 했어요. 여인이 손을 폈어요. 여인의 손 안에는 녹슨 동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여인이 그 동전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동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언제나 긴장 가운데서 움켜쥐고 살았어요. 절대로 이 손은 피지 않았어요. 녹슨 동전이 바로 자기였어요. 이 여인이 움켜쥐고 있는 이 동전은 우리 자신의 행복일 수도 있고 성공을 위해 절대시하고 있는 어떤 신념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도 있고 인생관일 수도 있고 삶의 원칙일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신념, 집착, 인생관, 원칙, 주장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이런 것을 내려놓고 여기에서 자유로워하면 그렇게만 되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내 삶을 무겁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우리의 주장도 집념도 어떤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생각이 예수님의 뜻과는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기까지는 퍽 시간이 지난 후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집념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과 일치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준행해 나갔죠. 그 뜻을 알고 나니, 그것을 깨닫고 나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순교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찌 내 스승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수 있으랴. 나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베드로가 순교하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내가 어떻게 내 스승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비함이 그 속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하시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주님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조금이라도 실현시켜드리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성숙해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희들이 저희 자신들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그 뜻을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실현시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